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사탄은 땅의 권세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권세도 받았지만 하늘의 권세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에는 왕제도가 될 때는 왕이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통치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왕적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사장적 내용이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뺏기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 발생한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냐? 영적인 것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영적 문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걸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영이시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간은 만문의 영장이라 그럽니다. 영장,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인식하는 기능이 저 동물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에게 아무리 학습을 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사람 비슷하게 닮은 원숭이에게 아무리 학습을 해도 거기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느 절간에 그 고양이가 스님이 예불을 드릴 때 옆에서 우그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절간을 들어간 사람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동물이 귀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개가 죽었는데 왜 거기다가 왜 십자가로 갖다가 묘비를 삼고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장례를 치른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유럽 같은 데는요, 이 애완견들, 애완 고양이나 이 모든 것에 이 화장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는 양 어떤 사람은 거기다 십자가 가서 꽂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랬습니다.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자.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것, 정복한다라는 건데 특별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정치명령이에요.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다른 면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안에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의 말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즉각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뭡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왜? 아무 힘도 의미 없는 분에게 따라갑니까? 권세 있는 그것에 우리말로 말하면 매료되어서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이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염렵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게 보이고,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염렵하다 그래요. 하도 보니 염렵하고 처세술도 능하고 말도 잘하고 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무엇입니까? 달라요. 평생으로 교도관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나오신 장로님이 계시지요. 그 장로님이 16명 사형수를 사형 집행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렇게 깜빵에서 사형수인데 이 불도를 알고 아주 선하게 보이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대에 끌려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온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안 가려고 막 그냥 그 사형장 조금 올라가는 언덕,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안 가려고 말해요. 또 이 교도관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 앞에 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막 저주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고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힘이 있고 능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창조 원리를 늘 깊이 새기고 가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그 형상이 누구 때문에 어두워졌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왜 죽게 됐는가를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기 지금 안 돌아가네요. 좀 돌리시고. 에어컨이.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왔어요. 왜 뱀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로 와서 하와를 유혹했지요.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따는 것은 하와가 따서 먹었고 그거 또 하나 따가지고 남편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먹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물었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아내인 그 아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물었죠. 하와에게 내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뱀에게는 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세 아담, 하와, 그리고 뱀, 사탄 요 세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것이 핵심이 뭐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죽어요?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알아지지도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영을 오게 할 수도 없고 가게 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사실이 내게 와야만이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이 죽어버린 거기 때부터 세 번째지요.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왔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본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어떻게 했죠? 부자와 나사로를 예로 들었지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 또 음부 안에서 고통하는 부자,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잽에서 운명사조의 팔자 매어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마귀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가는 코스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백성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게 해 주세요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원수인 악한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 유전자를 이제 가지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나타낼 때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인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초청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28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에요. 신영입니다. 신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누가 만듭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거나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 단순하게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과 대화하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서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귀빈으로만 두주고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손님으로 두거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내 모든 것에 생각이나 마음을 묻겠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을 시킨 내용이 왜 제자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와 그것을 밝혀놨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게 그게 임한 것,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아뢰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이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라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심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보면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인도할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내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기도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부터 일가 친척 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친구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어디냐? 목회자 가정이래요. 목회자 가정이 목사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다 불신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됐다는 말은 내 말이고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던가
알았던가 둘 중이겠지요. 모르고 목사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밀가루로 사들여 청구하는 그것이 오늘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면요, 당신이 있는 이 신기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러면 막 벌벌 떨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대물림을 이걸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게 보통 길이 아닌데 가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간 모든 것에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목사의 일을 하려면 알고 있으면 승리하지만 모르고 있으면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고 이제는 뭐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놓고 무엇입니까?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하면서 명단을 작성해서 매일매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모든 부분들을 관심이 가져요. 기도를 안 하면요, 절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입니까? 인사치레 기도 말고요. 어떤 일에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막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지요. 예를 들면 건강 하나를 갖다 하더라도 깨닫게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살았던 사람이 질서 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 밑에 얼마나 고통했으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때가 되니까 뭐 했죠? 남자가 나면 다 죽이고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버려진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를 다시 보내면서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국고성을 믿는데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버글버글한 것을 하도록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제도에 모든 게 유리하고 좋게 된다. 지금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온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고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축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이 예수님은 이 권세, 예수님 말하면 바람과 바다도 막 순종해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호사님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간질 들려가지고 그
벙어리 된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베드로와 야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막 왁자지껄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그 뭡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간질이 그치고 살아났어요.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뭡니까? 사용 안 해요.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권세가 내 안에서 사용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다 그렇게 보여요. 온정신이 안 되거든요. 진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거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부산에 있는 안창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전체가 다 무속인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무속인들을 전도하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 영은 마귀에게 잡히니까 반드시 정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와요. 내세 문제 와요. 후대 문제 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개역성경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되지만 개역개정판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이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를 꺾는 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악한 권세를 못 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정시로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잘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왕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약속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해야 돼요. 영적 권세를 깨달아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죄를 떠나야 돼요. 죄된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누리고 이 권세가 없는 사람들 놓고 이제 이건 권세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풍성히 하도록 그 모든 걸 내어놓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늘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삶은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려도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에게 뭘 합니까? 기도가 안 되고 어때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줘도 안 돼요 그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알고 누리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것에 모든 걸 상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집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